순종이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주에 걸쳐서 순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순종이 지속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종이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은 부지런함이나 성실함과 같은 성품이나 또 외향적인 것이나 내향적인 것과 같은 성향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순종이 안 된다. 또 그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좀 게을러서 순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순종은요,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마음가짐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가짐 이것이 순종의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여기서 예수님이 단언하십니다. 뭘 단언하시냐면 열매로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도 나오고 악한 행동도 나와요. 반대로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법칙입니다. 법칙. 예외가 거의 없어요.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악한 열매가 맺히는데 자기는 선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쌓인 대로 나오는 게 맞는 말이지 쌓인 것과는 다른 종류가 계속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 마음이 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이 마음 속에서 말씀의 비중이 없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비중이 없어지면 순종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말로 순종한다고 해도 결국 순종의 자리는 나갈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안 된다면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별로 무게감이 없다는 얘기죠. 비중도 없고 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들어도 다 한쪽 귀로 듣고 이쪽 흘러나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노력을 해도 순종의 자리에 세우기가 어려워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가 마음이 없어요. 꼭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한두 번은 체면 치레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부 사이나 부부 자식 간의 사이에 뭐 거래가 있어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생일 선물이다, 뭐 오면 용돈 5만 원 줄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네. 왜 돈 주고 데리고 오냐? 그래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콱 한 번쯤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을 쓰면서 계속해서 함께 가자고 우리가 요청을 하지요. 우리 중에도 그런 이유로 체면 치레나 보상의 차원에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은 없는데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최대한 늦게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최대한 늦게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진 구실을 다 돼가면서 민거적거리고 하여튼 뭐 이 짓 저 짓 하다가 늦게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도 뭐 찬송도 재미가 없죠. 설교도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로비를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을 좀 때우려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애를 쓰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조금의 틈만 있으면 없어집니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틈만 생기면 사라져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 내내 내가 감시할 수 없고 묶어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왔으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 보니까 없어졌어요. 속은 끓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돌아갈 때는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뭐 돌아가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니에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교회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축도할 때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최대한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門밖을 딱 놨으면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네 번째,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유를 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가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순종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뭘로 하느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행동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출발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비유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의 제목?
뭐 예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비유의 제목은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런데 여기서 밭이 무엇을 가르치나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5절에서는 이 밭을 구체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밭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크게 분류를 하면 4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4개 중에 몇 개가 결실이 잘 안 되죠? 3개가 결실이 안 돼요. 예. 근데 결실이 안 되는 3가지 밭에도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또 분류할 수 있는데 결실이 안 되는 3가지 마음의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한 밭은요, 순종이 아예 안 되는 밭입니다. 아예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2번째, 3번째 밭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을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는 못해요.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는 못 갑니다. 이게 결실이 없는 밭의 2개의 특징입니다. 하나는 아예 순종이 안 되고 하나는 2개는 순종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 끝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순종이 잘 안 되면요, 그 원인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찾아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잘 안 될까?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아예 안 되거나 순종을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못 간다고 하면 그 원인을 여러분의 내면,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순종할 수 없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도 끝까지 순종이 안 되고 목자가 주는 말에도 끝까지 순종이 안 된다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어딜 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망가졌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정상적인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많아요? 망가진 마음이 더 많아요. 넷 중에 셋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망가진 마음이니까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지금 망가뜨려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주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를 맺는 마음보다는 아예 말씀을 안 듣거나 순종을 시작했는데 어떤 이유로든 중도에 자꾸 순종을 멈추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망가졌을까요?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만든 창조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원래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원래 없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영원전에 가졌던 하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진 이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당연히요. 내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흙으로 나를 딱 만들어 놨어요. 내가 만들어서 이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만든 분이 나한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가르쳐 줘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된 인간은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순종해야만 가장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최선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분이 약한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괴팍한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사이코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십니다. 복음송 가사처럼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지나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의 마음이 망가졌을까? 어떻게 망가졌을까? 두 번째로 망가졌다는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망가졌냐? 두 번째, 망가졌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망가졌다고 말할 수 있냐? 이미 답은 위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 인간의 마음이 망가진 과정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자, 우선 이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망가진 것,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망가진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가 인간의 마음을 망가뜨려 놨어요? 뱀. 읽었잖아요, 금방. 뱀이 망가뜨려 놨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단은 인간도 찾아왔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고 부추겼어요.
근데 그 부추김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망가뜨린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단이 인류 최초의 사람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늘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도 반갑지 않지만 자주자주 찾아와서 무난 인사도 하고 여러분의 아픔도 들어주고 또 여러분의 아픔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망가뜨렸는데요. 이게 물리력으로 제압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제압해갖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래서 하와의 마음을 망가뜨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망가뜨렸냐? 교묘한 거짓말로 속였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리는데 지금도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처럼 다가와서 대화를 하면서 어느 틈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한 거짓말을 하와의 마음에 던지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늘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버렸어요. 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과 하와가 나눈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질문이 교묘하죠. 사단은 늘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예. 마치 하나님이 뭔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줘야 되는 걸 안 주고 일부는 감춰놨다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죠. 하와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단의 말을 하와가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속았네. 그리고 하와의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것만 먹으면 정말 사람이 슬기로워질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가서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는데 바보 같은 남편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망가진 마음이에요.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대화를 보면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문득문득 생각하면 이게 궁금하고 소화가 잘 안 됐어.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지?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네? 이런 궁금증이 있고 소화가 안 되었는데 교묘한 사단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야, 너 배고프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교묘한 말로 유혹합니다.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 망가뜨리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평소에 궁금해하고 야, 이건 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말은 잘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나의 어린 시절은 왜 그렇게 힘들어야만 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궁금하고 캐묻고 싶고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그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방식은 사단의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되는 일 많지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비교된 이 작은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진 궁금증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돌쳐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도 대답 못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면 다 알 거야. 모르면 묻어놓고, 나 하나님 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제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거 다 대답 찾으려고 하면 하와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네 다 믿으면 너 반드시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다 믿지 마.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게 감동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누구 말이 들려요? 사단의 말이 내 마음에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망가진 마음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그 사건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계십니까? 망가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 다 믿으면 안 돼라고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사단하고 깊이 대화해서 결론을 도출하길 원하십니까? 하면 100% 넘어갑니다. 사단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하고도 얘기해봐도 사실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확인되면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미혹된 사람은요, 진리 암만 얘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어느 틈엔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 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분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든지 간에 사단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탁드리는데요. 뱀과는 대화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십시오. 하나님하고는 대화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겨. 뱀하고는 대화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망가졌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인 마음이 되었다. 이게 망가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피조된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분의 말에 듣고 순종하는 게 정상이에요.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망가진 거지 그게 절대로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망가졌어요. 자, 망가진 거 두 종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게 완전히 망가져갖고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딱딱해진 마음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다 재단을 합니다. 다 잘라내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안 남아요. 이 첫 번째 마음에 뭐가 꽉 차 있냐? 세상의 학설, 가치, 시대의 사상 이런 게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심기질 않아요. 그냥 굴러다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쪼아먹는다.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말씀이 아예 심기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마음이에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사라지는 과정을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딱딱해진 마음이 기경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또 다른 두 가지 마음을 살펴볼 텐데요.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두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위 위에 있는 마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이 바위 위에 있다는 이 표현은 조금 어렵죠? 바위 위에 있는 마음이 어떤 건가? 자, 이거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시작.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돌밭 같은 마음은 이거예요. 흙이 얕고 돌이 많은 밭을 연상해 보세요. 땅인데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이 많다 보니까 흙이 굉장히 얇거든요. 자, 이런 밭에 뭔가를 뿌리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려요. 돌이 많고 흙이 얇기 때문에 심기긴 하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심어도 심기고 뿌리가 내려간 것 같은데 뭔 안 돼요? 결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 근데 이 밭은요, 길가와 같은 바다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순종이 안 되잖아. 근데 돌밭 같은 마음은 순종은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시작은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끝까지 못 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을 했는데 가다가 중도의 순종이 자꾸 멈춰진다면 혹시 내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닌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돌이 많은 마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돌이 많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시큰둥하게 받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요. 자,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슬프게 할까요? 즐겁게 할까요? 예, 기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죠. 즐겁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자체가 돌이 많고 바위가 있다가 보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시작했는데 어느 자리에 가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떤 마음이다?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돌밭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한에는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즐겁게 순종해도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또 즐겁게 순종했는데 시작했는데 또 끝까지 못 가요. 반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아, 나는 이게 순종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바꾸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돌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에 돌이 많다. 바위 덩어리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돌은 이거예요. 불신. 불신이 많다는 거예요. 네. 잔돌이 많다는 것은 작은 불신들이 많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바위가 있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 큰 충격을 준 그런 큰 불신의 돌이 하나 내 마음에 턱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불신이 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순종을 다 그냥 내려놓아 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돌밭에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결실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불신이라는 돌이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며 가다가 혼란이나 박해나 시련,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순종을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럼 그렇지, 멈춘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돌은 왜 생깁니까? 돌은 왜 생기죠? 쓸개도 돌이 생기는데 마음에 돌 왜 생길까요? 돌은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사건들입니다. 사건. 예를 들면 교회를 불신할 수 있는 사건, 또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믿는 사람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런 거. 이게 다 불신의 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셨다. 돌이 또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냥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리고 왜 이럴까 고민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와를 찾아온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봐. 하나님 다 믿어도 안 되겠지? 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 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말을 딱 받아들이면 이 사건이 내 인생에서 크면요, 이게 불신의 바위가 내 마음에 턱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불신의 바위에다가 잔돌이 쫙 있으면요, 거기는 아무리 심어도 뭐가 안 돼요? 결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순종을 끝까지 못해요. 왜요? 불신의 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이 안 된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바깥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돌을 드러내고 바위를 끄집어내고 기경을 해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어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다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마음 안에 틀림없이 돌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나는 믿으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 한 군데서 딱 새겨진 글이 안에 있어요. 세상에는 누구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안 믿어요. 어디까지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신의 돌 때문에.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안에 가진 돌의 개수는 다르겠죠. 사람 마음에 떨어진 돌의 크기도 다르겠죠. 돌이 많을수록, 돌이 클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뭐든지 다 잘 되면 루루랄라 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결심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 애가 다쳐서 머리가 찢어졌어요. 순종 끝. 하나님 우리 애도 안 지켜주는데 뭘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냐. 딱 끝쳐버립니다. 이 마음 안에 불신의 돌이 있으면요, 순종을 시작해도 순종을 멈출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래서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돌이 많아지면 흙이 얕아지잖아. 그럼 뭐가 잘 안 되겠어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깊이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만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불신합니다. 목자도 불신합니다. 사람 다 불신합니다. 누구도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뢰를 못 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결실 있는 자리까지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그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교회는 다니는데 목장 모임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는 목자를 깊이 신뢰할 수 없어. 난 교회도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나님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돌이 많은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차하면 신뢰를 거두겠다. 여차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고 여차하면 교회를 향한 신뢰를 거두어드리고 여차하면 목자를 향해서 난 더 이상 신뢰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돌아나가는 이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만약에 그러면 내 마음이 돌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음을 기경하려는 노력을 해야 좋은 땅처럼 들으면 받고 받아서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돌이 많지 않은가? 바위덩어리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할 마음이 왜 안 생기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돼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요. 누가복음 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음에는 뭐가 많죠? 가시가 많아요. 가시. 7절을 잘 보세요. 들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죠? 뭐가 떨어졌죠? 말씀이 떨어졌어요. 들어는 가시 떨기에도 말씀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뭐랑 뭐랑 같이 자라요? 말씀하고 가시가 함께 자라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도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자라갖고 뭐가 뭘 막아요? 가시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마음에 있는 가시는 뭘까요? 가시떨기는 뭘까요? 가시나무는 뭘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 온도가 지금 딱 자목이 좋은 온도죠? 예, 뒷골을 이렇게 조금 무겁게 하면서 눈이 자꾸 내리게 두세 분이 지금 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그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아, 껐어요? 아, 성경의 열기로 더운 거구나. 자,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가시가 뭐죠? 적어놨잖아요, 지금.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쾌락, 향락.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시들기예요.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가시들기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가시가 말씀과 함께 같이 자라. 같이. 자, 이 세 가지가 과연 세상인지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막 쾌락을 즐기며 살아보세요.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보세요. 계속 사랑해 보세요. 뭐가 없어지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두 개는 공존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냐? 16절에 세 개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같이 자라면서 기운을 막는다 그랬죠? 기운을 막아요. 막는다. 자라지 못하게. 여기서 막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목을 졸라 죽인다, 질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하나님 말씀을 목을 꽉 조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누가 죽여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많은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 들어도 이 가시가 말씀의 못 자라도록 계속 기운을 막아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은 내 안에서 질식합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마음도 이게 망가진 마음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예,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시 가시의 기운이 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다 그냥 질식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사그라들지 않는 재물의 욕심,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말씀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 향락의 욕심, 세상의 염려, 이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시덤불이 가득 찬 망가진 마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이렇게 잘 생길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 가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뭐 걷어내면 또 생기고 걷어내면 또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고질적으로 걷어내도 뿌리가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린 시절 너무 힘들게 살아서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은요, 이 돈,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를 잘 못 걷어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늘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내가 방탕한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면요,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그냥 꽉 우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망가져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지만 가시의 기운이 너무 내 안에서 세서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심각하게 망가졌구나,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우거졌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않는 한에는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가시의 기운이 말씀을 계속해서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봅시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돌을 지금도 계속 집어넣어요. 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자꾸 얕아집니다. 마음이 자꾸 망가뜨려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돌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덤불을 계속해서 지금도 자라게 하는데요. 여러분, 아카시아가 그렇답니다. 하나 딱 심어놓으면 하나가 딱 생기면 순식간에 온 산을 다 덮어버린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카시아가 있으면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요.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요, 순식간에 산을 다 뒤덮어버린다. 가시덤불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 빨리빨리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뽑아내야 되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요, 이게 완전히 나를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순종이 잘 안 된다. 세상의 쾌락, 향락의 욕심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 그럼 빨리 망가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경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망가진 마음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가진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해서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가?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이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이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이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경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유지되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순종합니다. 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마음으로 변질되고 망가져버린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폐일어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으로 변해버렸다면 지금 내 마음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내 마음에 돌도 좀 드러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도 다시 파 엎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에 떨어진 그 하나님 말씀이 질식되어 죽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